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갈릴리인들이나 또 과거나 지금이나 나타난 신앙에 대한 공통적인 기대가 이제 표적주의 신앙이었다. 유대 때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정순해 보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표적주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토템이나 샤머니즘 사상이 동양인들 특히 강하죠, 그죠? 여기서는 뭐 거의 표적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 자연 순응적인 국가가 보면 더더욱 이제 이사나 기적에 대해서 민감하고 표적주의에 민감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가장 선진국의 형태를 가지면서 가장 야만적인 이제 신앙을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죠. 그죠? 메이저 종교보다도 굉장히 토착 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사참배라고 하는 조상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열악한 곳으로 갔던 남미의 사람들이 오면 캐톨릭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다른 미신들로 막 진화를 하죠, 보면요. 그게 이 세상의 진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것들이 아니고 보면 굉장히 악한 모습들을 갖다 투영시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진화라는 자체가 결코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들이 흐트러지는 게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착각합니다.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진보보다 순수한 신앙이 있었던 시대가 훨씬 좋았다. 그게 과거에 뭐 수명이 길었던 이야기를 제외하고도 수명이 그 과거에 짧았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는데 과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면 과거에는 치매 발병률이 낮죠. 그죠? 빨리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 못 질 것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일례들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단순하게 좋아할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유한한 인생에서 그 고행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짧은 만큼 짧게 일하고 또 노인이 돼서 짧게 대우를 받는데 자기 인생에 비해서는 또 짧게 대우받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노인들 더 대우를 오랫동안 사니까 못 받죠. 청년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대우는 못 받고 실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살아온 인생에 비해서 훨씬 퍼센테이지가 짧아지죠. 그죠? 과거에는 살은 노력한 인생에 비해서 노인으로 대우받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어른으로 대우받는 시간들이 훨씬 길었죠. 보면 그죠. 그럴 때 삶의 실은 과연 어디에 놓아둬야 될 것인가. 하루에 3끼 먹을 때 300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옛날에 뭐 굶어 죽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도 하나의 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세계가 좁아졌다고 하고 빨리빨리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빨리 안 움직이고 그 동네에서만으로도 만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을 좀 꺼렸던 그 시대, 또 여행에 부담을 많았던 그 시대에 비교해가지고 지금의 사실 레지의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돈 말고는 믿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돈이 이웃이 될 때 옛날에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웃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모습대로 자꾸 변형되는 모습들이 좋은 것인가, 진화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했을 때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발악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선천지기를 서듯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서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삶의 질은 피폐해질 가능성은 사실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이웃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정책에 대한 정당성만 자꾸 부과한 뿐이죠. 세금에 대한 정당성. 그러니까 탈취나 착취에 대한 정당성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제 부과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 정책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오히려 중앙정부의 행정이 미치지 못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감사주고 나누는 것보다도 훨씬 덜한 복지죠. 그 당시에는 아니 옛날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뭐 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옛날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하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건데 저도 뭐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 몰래 뭐 음식 해 먹기가 힘듭니다. 미안해가지고 옆에서 해 먹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김치를 했든 떡을 했든 옆에 돌려요. 그죠? 그 왜냐하면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계급에서 포개인 계급들이죠. 양반이라든지 특별히 권세가들 포개인 계급 말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보리고개를 넘었을 때요. 우리는 보리고개를 넘는데 똑같이 그 보리고개를 넘지를 못 않고 그 쌀을 갖다가 쌀밥을 해 먹는다든지 잡곡밥을 해 먹는다든지 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난과 공격 대상 되었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 실제로 어떤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어떻게 잔인한 사태들도 일어나고 했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죠. 이게 이제 좀 더 그 역설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것들이죠. 구약에 보면 막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했을 때 자기 애들 막 잡아먹는 것 있죠. 그런데 애들 잡아먹을 때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내 새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게 지금 나눔이에요, 나눔. 같이 이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텨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애들 잡아먹는 그 잔인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그 처절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삶에 대한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죠. 아유, 그럴 바에 죽는 게 낫지 않느냐 했을 때는 그건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 사람고기에 대한 그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 내가 남자라면 다 먹어야 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뭐 개고기나 뭐 이런 거 안 먹는데 이제 남자라면 개고기도 먹고 뱀도 먹고 해야 돼 하는 중국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문화 있습니다. 남자라면 사람고기도 먹어봐야지. 내가 귀족인데 왕족인데 나 사람고기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몰래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그것도 이제 고기처럼 취급됐던 부분도 흑점이라고 하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탄압 대상은 아니라 그죠. 그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잔인해 보여도 실제 어떤가 무엇도 생존이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애를 자기가 먹여가지고 살 수 있으면 되겠지만 애들은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애가 잡아먹히는 겁니다. 애를 아끼지 않아서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이거 뭐 어거지 이해가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적인 이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은근히 사람 고기를 갖다 좀 먹어봐야 된다는 개념들 미식가들. 그래서 실제 흑점의 사람 고기는 비싼 고기란 말이죠. 그런데 사 먹는 걸 뭔가 미식가 돈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사 먹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사 먹는 것이 되죠. 사람 고기를 팔아가지고 좀 더 싼 다른 고기를 갖다 사 먹고 다른 쌀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는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인정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예를 들면 병주 같은 경우, 중국의 병주 같은 경우 수수 한 대빵만 있어도 병주에 살지 않는다 이 정도로 궁핍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왜 그 사람들 어떤가 하면 말고기 같은 거 고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근데 그게 굉장히 처절해 보고 치열해 보여도 그게 아니고 삶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어린애들은 어떻게 사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흉년이들과 안에 잘 가져가면 애들 그 대신 부모가 잘 키울 것이고, 흉년이들과 먹을 거 없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음식으로 사라진다. 이게 본능을 갖다가 인정하게 되면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잔인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잔인하는 것은 우리가 부여한 것,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그 척박한 시간에 자기 새끼들 놓아두는 것보다도 뭐 그런 식도 나쁘진 않죠. 그죠? 그런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묘한 걸 이걸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잡아먹죠. 옛날에. 이제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까? 자식을 팔면 더 돈이 되는데, 노예상인한테 자식을 팔면 더 돈이 되는데 차마 팔지 못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더 잡아먹으면 뭐 저 같이 나누면 몇 개 음식도 안 돼. 자식을 팔면 훨씬 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팔면 뭐 예를 들어 은 30을 받든지 은 20을 받든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요. 그 당시에도 항상 인신매매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뭐 이렇게 처리시켜주는, 자식을 팔면 그보다 100배 1000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잡아먹는 이 개념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그거 문화 이해 있잖아요. 거기 잔인해 보이는 거 아니고 그것도 어느 한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질긴 인생들 살아가는 것 있지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풍요가 과거와 같은 괴로움을 안 줄 것 같습니까? 배고픈 괴로움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근데 훨씬 많죠, 사실은요. 배고픈 괴로움은요, 굶어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질질질 끄는 고통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성경을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인권, 이 초자연적 이 인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표적주의 신앙. 이게 이 믿기 전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은 신앙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확정했댔죠. 그리고 표적의 의의를 이야기한 단서리요. 50절 한번 이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는 이제 표적의 의의가 51, 52, 53절에 보면 이제 의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왕의 신하를 향해 말씀하신 진술에 대한 3번의 반복된 언급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치유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권세를 나타내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예수의 말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 강조에 상응하는 신하의 신앙에 있어서의 진보를 또 보여주기는 합니다. 신학이 진보를 했는데 어떤 진보인가 했을 때 인간의 이해에 의해서 움직인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에서 저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기 이론을 갖다가 정립시킬 만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석을 달 만한 참고서가 하나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판례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람 사두개인의 신학을 가질 확률이 높은데요.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야 내가 경험했는데 기적은 있더라 하면서요. 자, 그런데 이게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자기가 증명한다고 증거한다고 해서 다 증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암이 이제 서울대에서도 못 고친다는 암을 치료받았죠. 그죠? 제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때 저 암 치료받고 그런 하나님이 뭐 저하고 함께 한 거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그거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가면 저 사실 저 뻥치고 있는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치유받았는 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약이 맞아서 치유된 건데 하나님 갖다 붙인 거 아니야 한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해석자원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두개인이 사실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사람 보고 아니야 내가 정말 치유받았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내 이익을 열중하는 영업사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안 믿으면 말고 하고 그만두죠. 그죠? 그렇다면 이 관원은 자, 헤롯의 그 사두개인들이나 헤롯을 만나더니 뒤 권역자들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야, 우리 애가 그렇게 낳았어 했을 때, 에휴, 운이 좀 좋았구만. 그리고 원래 보면 낳는 사람, 자, 저쪽에
저 남양주에 사는 개똥이도 그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낳은 경우가 있어 하면서 어떤 사람 산에 들어갔더니 나왔던데 뭐 그래가 낳았는데 그걸 갖다 그 시간 딱 만다고 네가 딱 맞춰봤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했던 말이 시간 맞춰봤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같은 안에서 거기서 야, 이 양반아 진짜 내가 진짜 내 아들 예수님 말 능력으로 낳았다면서 몇 살 주고 싸우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런가 하겠죠. 그 품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일단 이거는 뭐 챙겼으니까 뭐가 급해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척질 일이 없죠.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할 것 같습니까?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가? 김경천 목사도 뭐 암 나왔다고 온 동네방네 안 떠들고 다니는데 이 인간들은 다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품위 깎일지는 안 합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게 착착착이 석기박이 안에서 머리에 툭툭툭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적 갖고는요, 복음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복음 비즈니스가 안 돼. 예수님께서는 복음 비즈니스맨이거든. 그런데 이게 복음을 팔아먹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사은품을 줬는데, 이 사은품이 이게 사은품 받았다고 다 아파트 삽니까? 안 사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뭡니까? 워스액 받았다고 롤스로이스 삽니까? 안 사거든. 그 이제 지금 실제로 안에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 전체를 내놔야 되거든요. 기적을 포기하는 것은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적이 더 크게 다가오죠. 엉터리. 복음은요, 자기 전체 전인적인 걸 내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있죠. 사수한 이쑤시개 같은 상품 하나 받고 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럼 어떤 거에 상관이 큰 이익 받습니다. 환장의 놈이 사는 거예요. 야, 저게 말이야 다이아몬드 그거 15캐리짜리가 되는데 100원에 판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 사지요. 어떤 게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물 다이아몬드 15캐리짜리를 100원을 산다면 바리새인의 사두개 눈을 그게 아니고 산업 쓰레기를 은근히 나한테 넘기려고 하냐 하면서 100원이 아니고 공짜로 준다 해도 안 사지. 산업 쓰레기로 보이면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버리가 할 것 같으면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딱지 붙이가 버려야 되는 물건 같으면 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이 이렇게 또 이제 이걸 하나 집어였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이 사람은 알아서니까 보여주는데 기적에 대한 진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체를 걸고 모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간 현세를 기준으로 일어나죠. 그렇다면 인간 현세에 이익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인생 전체가 크겠습니까? 기적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인생 전체가 커요. 하나님, 제 손가락 낫게 해주세요. 손가락이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건 뭔가 손가락 하나 낳은 것하고 자기 목숨이 훨씬 더 커요. 손가락. 기적이라는 거. 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낳은 것보다 지 새끼가 낳은 게 큽니까? 지 새끼 플러스 지 마누라 플러스 지 가족 있잖아요. 전체 목숨 다가 큽니까? 지 새끼가 낳은 거는 그건 부분이야, 부분요. 기적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문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실존의 한 파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파편이잖아요. 그런데 파편 하나 받고 전체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보는 없는 거죠. 이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기꾼이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우리한테 이자를 갖다가 일할씩 줍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 석 달 동안 잘 집어여 주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리고 나면 전체 다 내놔라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아내는 어쨌든 죽는다고 하지만 생명을 살려줬다 하더라도 살려준 그것까지인데 아들 생명 플러스 지 생명까지 내놓으면 손해죠. 아들 생명 내놔라도 손해요. 혹시나 살 수도 있었고 또 아들이 죽더라도 시체라도 건질 수 있었어. 장사로도 지내줄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내놔라 하면 손해처럼 보이죠. 그죠? 그 기적의 개념,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결코 이익관계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이익에서 더 큰 것은 주지 않지 않습니까? 기적 이상의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건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이번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야 다 완전히 실패, 기적 안 일어나면 이 사업 될 수 없습니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난 너무 힘들어. 기적적으로 어떤가 하면 1조 가진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뭐 한 1,000억짜리 사업이라도 매달리지 않습니까? 1,000억짜리인데 1,000억짜리가 기적적으로 됐어. 그러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살해하는 거는요, 그 1,000억 미만에서 살해하는 겁니다. 1,000억 이상 살해하면 그건 바보지.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1조 가진 사람한테 1,000억 이익을 봤으니까 그 1조 1,000억 다 내놔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결코 있지 않습니까? 기적 자체가 어떤 자기보다 작은 거거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자기 실존보다 적은 거예요. 복음은요, 자기보다 큰 거거든요. 영적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기적을 가지고 자기도 안 내놓는데 자기보다 큰 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해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안 맞는 거다. 그래서 기적은 어느 때라도 일어나더라도 있잖아요. 기적 갖고 내가 기적을 보고 난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는 이 미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100원짜리 저거 팥빵을 하나 받고 난 다음에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체 그거 빵 공장을 하나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받았으면 기적만큼 기적보다 미만으로 내놓지 인간은. 그럼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 죽음 하나 했다고 자기 온 가족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놔라 하면 누가 내놓습니까? 자기 아들 포함해 갖고 그것도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낳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놓습니까? 내 아들이 조금 노력하는 것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기적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은사 충분히 팍 받았어요. 기적 체험해서 암도 낫고 뭐도 낫고 내가 다 잘 됐어. 그럼 뭐한가 하면 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갚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가짜 하나님이죠. 이 개념들. 이제 이거 집어였습니다. 예, 비록 그래서 이 사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적극적인 진보와 순수성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순수성은요? 이런 이야기 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 소리는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놈가 하면 하나님 은사 받은 거는 맞아라는 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박태서의 은사 받았다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박태선을 갖다가 복음의 메신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사람들은요.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적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훼는 또 다르다. 그냥 하나님한테 은사 받기는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 아유 박태서이가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진짜 안에 복음이 없어서 엉망이 됐는데 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저 예수가 말이야 은사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날라리 은사만 받아가지고 참 말씀은 엉터리야 하고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사회적으로 보여준 세력이 없거든요. 투표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락시킬 만한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사회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걸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정확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올라가는 거. 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 하면요.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미셸 푸코한테 가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했을 때 힘이 진리예요. 힘을 가진 자가 진리입니다. 미셸 푸코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에이즈 걸린 사람이라고 했죠. 동성연애자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건가 하면 동성연애자를 갖다가 어떤 건가 하면 소외된 진리로 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동성연애자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진리가 된 동성연애자 숫자가 많아지면 동성연애자가 참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점차적으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힘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가 하면 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감동시키는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의 메신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적 하나 얻었던 동네의 양아치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갖고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니까 12명에 되는 끌베이들, 이 거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야, 저 똑똑한 놈이라 해봤자 그 천대 세리 놈 말고는 그래도 공부 조금 글 제대로 적는 놈이라도 있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이 관원이 예수하고 같이 지금 커뮤니케이션도 별로 없어요. 지 아들 좀 고치달라고 와갖고 한 방에 떡 받고 응답 받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어떤가 하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변론할 마음이 없죠. 만약에 관원한테 물으면 뭐합니까? 자기 기적은 추상적인 것 이야기고 실제로 그 경험했다고 칩시다. 경험했다고 치면 그 당시 이 상시에 마술의 경험들이 많단 말입니다. AD 3세기 이전에는요, 기적을 완전히 믿는 시대예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자, 아폴론도 있었고 제우스도 있고 다 믿어요. 헤라클레스가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 힘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도 초평 항우가 실존 인물이야. 임꺽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역발상 기계서 가진 거 실존 인물인 거야. 실존 인물이 그 정도 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자, 칠척의 간우가 저거 청룡 때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 입고 있지 않습니까? 갑옷 입고 그 큰 덩치가 말을 탔는데 이 말이 하루에 1000리를 가. 이게 소도 힘들 건데 그거. 그 무거운 거 지금 말이 1000리를 가. 그거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뻔해봤자 뭐 제일 좋은 말이 해봤자 저 페르시아산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거기다 한 몇백 킬로 실어보세요, 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막 1점 돌파하고 막 적진해는 말 허리 부러져 죽어. 이걸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간호의 말이야, 적토 말이라고 그래. 간호보다 더 무거운 장비를 태워냈지 않습니까? 사구리 말은. 장팔 사모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고, 그 사구리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을 믿는 이런 시기단 말이죠, 사실은. 이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기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원은. 그러니까 있다면 거예요. 실제로 어떤 거면 예수의 기적이 다 믿으니라 했을 때는 어떤 걸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지 아버지 판단을 믿었겠습니까? 이 관원이 아마 판단을 믿을 확률이 높아요. 아유, 당신 말 듣고 우리 아들 살아났네. 어쨌든 간에 저 예수가 고쳐준지 못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된 거잖아. 그 야외의 능력은 아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용하기는 용하구만.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말을 갖다 할 수 있는가 하면 쪽팔려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요. 켈빈이 막 교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놨어요. 켈빈이 요한 켈빈이 막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은사에 기대면 안 되고 막 했어요. 교리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적보다 더 큰 걸 쫙 이야기해서 어느 날 갑자기 켈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발에 무좀이 걸렸어. 근데 너무 괴로워. 그래가지고 어떤가 하면 그 은사 받았다는 어떤 아줌마한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안수기도 받고 나더니 나왔어. 켈빈이 그거 나왔다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야, 나 저기 고치러 온 거 아무도한테 이야기하지 마지. 이거 진짜 이제 내가 김경천 목사가 세상에 막 진짜 되는 일도 없이 너무 돼. 로또라도 맞아갖고 이렇게 하려니 로또가 맞지도 않고 요즘은 로또 돈도 얼마 안 되더만은 거죠. 근데 막 이래 되는데 이제 그래갖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된가 싶어서 미아리에 가서 점을 봤어요.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유수미 사모한테 점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점 보고 난 다음에 했더니 어떻게 맞아서 이제 그가 걸져가 로또가 맞았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점 봐갖고 로또 맞았다고 하겠습니까? 유수미 사모 보고 유수미 사모 내 점집에 가는 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가문이 사도계인들한테 가갖고 예수 찾아갖고 애 고쳤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지가 지정신 박힐 놈 같으면. 이게 헤롯이라는 안에 그 안에서는 사두개 정신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안에서 기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갖다가 발견해야 되는가 하며
오늘은 이제 어쨌든 간에 다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석 안으로 쭉 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과 신하의 신앙은 종말론적 진리가 알려지고 이해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진리의 방식은요, 참된 기적은 교회를 통하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실제로 어떤 보면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지금 나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이거는 어떻는가 하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거는 종말론적 사고예요. 이 애한테는요, 종말이 오늘이었어요. 그죠? 죽었으면. 이 종말론적 사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인술로도 육체는 물론 영혼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술 가지고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거듭남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이 친구가 이제 고객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격돌이다. 아이돌로지. 그러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하면 한국식도 썼지만 이제 한 번씩 내가 그 영어 이제 원래 발음대로도 알아야 되니까 이제 아이돌로지의 격돌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주의와 지금 예수님께서 올바로 해석하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떻는가 하면요,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관계하는가. 지금 이게 이 이데올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한 거듭남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고객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거 대박이야. 이거 보니까 저거 베드로처럼 있지 않습니까? 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 중산층은 중산층인데 좀 못 배운 이런 중산층도 아니고 관리라고 하나. 대박이 나타났는데 눈 헷가닥 돌만하죠. 그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롤스로이스가 있다 칩시다. 그거 딱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 번에 보면 영업 많이 하면 아시잖아요. 딱 보니까 이놈이 차살놈은 절대 아니야. 차살놈은 절대 아닌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롤스로이스 이거 가져가고 한 석 달 동안 몰아보다가 사세요 하겠습니까? 차살놈 절대 안 되니까 뭐만 줍니까? 팜플렛만 주는 거예요. 팜플렛 혹시나 모르니까 팜플렛 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팜플렛 놔주고 롤스로이스 기능이 여기 적혀 있으니까 난 저거 한 석 달 동안 타보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차 내 롤스로이스 10대 탈겠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 한 대도 살 놈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팜플렛에 기능이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사세요. 10대고 100대고 이거는 뭐 요거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셔야지 사겠습니까? 딱 보면 진짜 그 쪽지게 가지 않은 분이야. 딱 보고 살 놈이야. 그럼 이 차 가지고 타보고 뭐 3개월이고 1년이고 타보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근데 안 팔 시간. 근데 이게 이 개념들만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 복음이 들어갈 놈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치료를 하셨겠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이게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1:1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 안에서 쭉 보여주갖고 여러 가지 선전을 해야 되잖아. 그 가족들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서는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는 이 모습들 중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롤스로이스를 당신이 시승하게는 할 수가 없고 그냥 팜플렛만 가지고 가세요 하는 이 개념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영업사원이 팜플렛도 안 주고 이건 안 되거든. 어차피 안 살 놈인 줄 알지만 팜플렛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 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너는 안 살 놈이니까 팜플렛 그것도 제작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안 준다.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거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땡겨요. 이거 한번 탁 대형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주변에 정치인들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교회가 이 사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니들 표적이 좋아하니까 이걸 가지고 다행히 되면 그만이지만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왔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애 병을 가지고 찾아왔잖아. 기적이라는 만몬을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그죠? 근데 찾아올 때 이 개념들이 어떻게 찾아와야 됩니까? 내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해결을 가지고 찾아와야 되거든. 내 애가 병이 난 거 하나님이 혹시 영광 때문입니까?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를 해결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이건 교회를 만나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 실제로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한테 반응하는가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돈 되는 사람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뽀다구가 좀 있어야 된다니까. 자, 돈 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가더라도 그 돈 좀 뜯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저 삭개오한테도 뜯어낼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삭개오한테는 뭐가 되는가 하면 삭개오는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한 진리성 이게서 그 목말랐다면 인간은 어떻는가 하면요. 자식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욕망 때문에 눈물 흘린 자거든요. 자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만문의 일종이거든요. 삭개오는 어떤 하면 자기 생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또 안에 알아야 될 게 세리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리가 저거 일반적으로 뭐 그 간원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세리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 하면요. 로마 정부에서 저거 어느 하나 사업을 이제 그 어느 한 그걸 만들 때 속주세를 갖다가 로마는 10%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 나를 지켜주니까 그 단계 엄청나게 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근데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온갖 동네에.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책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행정적 청 갖고 10% 떼갖고 헤롯은 또 나름대로 떼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입이 100원이야. 그런데 1원이라 속이고 또 저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띄주는 거예요. 1원에서 0.1원, 1원을 주는 거예요. 그걸 로마가 알아. 그러면서 가고 또 헤롯은 그래도 뭐 100원 벌었으면 한 30원 벌은 줄 알아. 그렇게 띄었는데 뭔가 하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붙이는 거예요. 공구 붙여갖고 우리가 경매 입찰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을 붙는가 하면 자, 갈릴리 지역에 세금 입찰권 해가지고 이거 누가 선착순 예를 들어서 100억 그럼 100억 딱 예치시키고 난 다음에 공탁금 예치시키고 딱 입찰에 딱 붙으면 100억 이상 나오는 100억만 로마 정부에다 세금적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질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수탈한가 하면 그 삭개오가 가갖고 한 500억 뜯어내면요 400억이 집거되는 거 1000억 뜯어내면 900억이 집거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괴리들이, 뭐 느낌들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런 거 느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돈 있었으면 저거 막 내가 대우받고 할 거, 이 더러운 세상 그래. 돈 가진 내한테 안 복종하는 거 보자 하는데 그거 전부 다 무시하고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문제들이 컸던 겁니다. 자기 안에서 내면의 문제.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는가 하면 다 가졌어. 명예나 뭐나 다 가졌어.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그래서 가화만사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생겼구만 하는. 이 안에서 복음이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 만몬에 자식이란 만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 하면 굉장히 집착할 것 같죠. 집착 분명히 합니다. 자기보다도 더 소중할 것 같은데요. 포기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유 나중에 되면 결국 포기하면 한 놈 더 낳으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앙뿐만 아니고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갖다가 사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르죠. 불교든 유교든 힌두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다들 기독교를 지향하고 그 모습들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 것을 다 뺐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특징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에 들어가는 이 신앙은 언제든지 부패를 합니다. 불교가 교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지금 선종이 득세를 하자 부패를 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교종이라는 것은 저거 교리적이죠. 선종이란 깨달음. 그래서 교종의 특징들은 막 돈수예요. 한번 깨달은 걸 갖다가 언제든지 연마하고 다시 발전시키고 한 번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데 저거 선종은 돈수예요. 한 번 깨달으면 끝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인간인가 하면 달마예요. 달마.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면서
달마루부터 출발해가고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해능이 그 안에 그 종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도노 이제 교종의 대표적인 진울이나 의천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선종이라는 것은 같이 깨달은 게 기복인 거예요. 교종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선종은 어떻는가 하면 누구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는가 하면 예를 들면 요즘 오늘날 장로교 말고 옛날에 과거의 장로교라고 하면 있잖아요. 교리에 대한 있잖아요. 지식적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거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나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어디야 삼각지에 가갖고 삼각산에 올라가갖고 나무 뿌리 한 2개 뽑고 난 다음에 은사 받았다고 내려오고 목사하면 돼요. 그 선종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그 선종의 세력들이 점점 이렇게 세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신라시대 때도 이미 그 의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울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는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갖다가 정립시키려고 하나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정립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하지요. 은사 배척하지 않고 교리 안에 사자. 그런데 실제로 점점 선종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 조계종이 사실은 교종법에서 선종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선종이 우리나라 서산대사 같은 사람들 또 옛날 사명대사 같은 사람들 이런 말이죠. 서산대사가 그 계란 한 판을 갖다가 딱 해가 밑에서부터 위로 탁 샀는다 하잖아요. 쫙 사, 이렇게 쫙 이래로 쫙 사. 지금도 깜짝 놀랐다는 게 사명대사가 서산대사 제자잖아. 딱 와고 이야기했다잖아. 우리 서성이 그 밑에서부터 안에 살았다고 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살겠다. 깜짝 놀라잖아요. 밑에서는 땅이 저기 받치는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공정에서부터 한 판 가져오라니까 딱 깨가 다 먹었다 하잖아. 내 배수에 위에서부터 쫙 쌓여있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정해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는가 하면 그러니까 안에서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론 이제 하옹인가 그 고려시대 때 하여튼 성녀 누나가 지었다고 하는데 서산대사가 이제 막 이렇게 읊은 걸로 유명한 시가 있죠.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부운 자체 본무시진이 인생생사 영년연이다. 자, 사는 것은 구름이 일어난 것 똑같다. 부운기, 그죠? 죽는 것은 부운멸, 구름이 소멸하는 것과 똑같다. 구름 한 조각이야. 그런데 부운 자체가 본체가 없는 것이니 인생 자체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서 본질성이 훼손됩니다. 자, 생야 일편 부운기다. 자, 구름 일어난 것 똑같다. 좋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걸 우연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선종 같아도 과학이죠. 과학이 우리 안에서는 우연히 발생한 존재로 봅니다. 골든 렉사에서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서 생긴 우연한 존재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서 야동 기독교에서는 과학적 수학적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은 그럼 사람 어떻게 생겼나? 우연히. 자, 생야일편 부운기. 구름이 생긴 게 그렇다면 우연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사야일편 부운 죽는 것도 우연하게 이렇게 이제 그냥 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에서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 이런 공이 나옵니다 안에서. 그래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부운 자체 본무시다. 부운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과학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구름이 실체가 없으니까 수증기 증발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시감을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가 하면 자기 안에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숨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구름 자체는 원래 실체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어요. 구름이 증발해가 수증기 증발해가 어쩌고 이에 대한 오류에 대한 지적이 없어. 자기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선종의 토대를 둔 있지 않습니까? 기복의 토대를 둔 신앙들이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교종들은 구름 자체가 왜 생겼는가 이걸 갖다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가 하면 그 안에 우리가 밝힐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은 어떻는가 이미 지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한 걸 해놓고 책임감도 없는 거야. 아침 사과가 몸에 좋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사과가 몸에 나쁩니다. 또 다시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무 의학적 사람들도 이 책임감을 안 지는 거야. 커피가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세요 하다가 갑자기 몇 잔의 커피는 또 몸에 좋습니다 해서 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저 손일철 장로님 같이 대형 제약회사 이사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요. 저는 책임 못 지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과학의 영역인데 그걸 갖다가 과학을 끄집어놔 가지고 깨달은 영역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이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말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 은총은 말씀입니다. 성경. 근데 일반 은총은요. 산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서 줬는데 일반 은총과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왜 못 받는가 했을 때 우리가 죄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되는데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이 낫는 것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 보면 산에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 코미디언들 찾아가고 하는 거. 그거 보면 실제 그거 들어가고 암 낫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자연 치유야, 그죠? 세상은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항상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한 것도 맞겠지만,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가져가고 기적을 베푸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뜻이 틀렸다는 거잖아. 죽을 놈을 살리시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 안 죽도록 있잖아요. 안배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반 은총입니다. 만약 이게 기적이 특별한 저 같으면요. 실제로 어떤 하나님 뜻이 원래 그 안에서 고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있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뜻을 맨날 바꾸는 하나님께서 그거 뭡니까? 그거 판단 미수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단 결정 부적합자지 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지 않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셨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 없으신 분입니까? 계획이 얼마나 허접했으면 그렇게 금방 바꿔갖고 그렇게 뽀다고 한다시게 살려줍니까? 그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이 안에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일반 은총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까 이익 개념. 이 기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일반 은총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도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나눔 섬김을 해주는 거예요. 자, 교회가 내가 나한테 복수에 들어갈 수는 없다. 개떡 같은 네 집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개떡 같은 집에 안에 전혀 예수를 영접할 그거 안 됐는데 그거 가갖고 저 사탄의 교회 가가지고 교회처럼 이렇게 성스러운 립서비스 내가 할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거거든요. 니들이 원하는 이 구조를 못 맞춘다. 자, 이렇게 야가 이렇게 했죠. 야, 예수님 지금 이 좋은 능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도계 정신을 갖다 이어받아 가지고 기적 한 번씩 빵빵 떨어지면 돈 됩니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계 정신을 가지고요. 안 그러면 바리새 정신 가지고 최소한 어떤가 하면 이 사람 사도계 그걸 가지고 예수님 한 번씩 기적 탁 해주면 제가 간정도 하게 해주고 뭐 이래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모아주고 돈 벌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서 그 헌금도 좀 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야 어차피 교회에서 세상에 불가금 불가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은사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는 네가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하는 복음 그리고 니들이 사가지가 없고 틀렸다는 말은 내가 바꾸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틀렸다는 말을 갖다가 바꾸면서까지 네 주머니 있잖아. 그거 다 만난다는 겁니다. 네 집안 있지 않습니까?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늬만 성도 이거 그거 안 채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자세들이에요. 불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이게 사회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냉정할 정도로 하는데 이 교회의 가장 냉정함이요. 이 가정이 살아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에 막 괴로웠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데 이 가정, 교회가 어떠한 가정을 감동시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체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엄청난 기쁨을 줬다고 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달동네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가고 에어컨 놔주고 보일러 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치 무료 기름 사용권 있지 않습니까? 티켓 끊어가 준다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구원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려고 하면 하는데 복음과 관계없이 던지려고 하면 던지라는 거죠.
그 대신 무엇을 못 던지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는 거 이거는 던져도 야 가면서 너 이 교회 돈 갖고 네가 여기 와서 수고했으니까 택시비나 사고 이건 안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와갖고 네가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더 헌금의 개념은 누구한테 쓰이는 겁니까? 교인들한테 쓰이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양들을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야 예수님께서 여기 안 갔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갖고 니한테 어차피 경비 청구 안 할 건데 교회 거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뭐한 건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팜플렛 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왜 예수님께서 니 가라 니 나았다 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안에서 그거 단백질 들어가는 거라니까 소비가. 그것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실제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격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격돌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하찮게 취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서 이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바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참 묘하죠. 이 역설이죠. 복음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압니까? 전도라는 건 어떤 건지 압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간 보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사람 맞는겨 아닌겨? 맞으면 될 것이고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인자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병을 놔주면서도까지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관원을 갖다가 예수로 만들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 능력 가지고 박태서이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뭐 전도관 차릴 정도로 사람들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명이라도 성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들 엉터리잖아.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 가지고도 이렇게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찾아온 사람까지도 교회에 전도를 못 시켜.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전도 뭐 잘 못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뭐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인프라 갖고도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못한 인프라 갖고 단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으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무한대로 더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니들 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도 있겠고 교회를 올바로 섬깁니까? 그럼 적어도 예수님만큼 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이웃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통로로 사용되고 뭐가 했습니까? 그럼 예수님보다 무한대로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껏이 뭐 일해봤자 그거잖아요. 뭐 그 전도도 안 되는 그거 고쳐주고 공생애 때 예수님 신성 발휘하기 전에 공생애 때는 12제자들한테 다 뒤통수 맞고 뭐 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요. 한 게 없어. 지금 저 김경천 목사 여기에서 딱 한 명이라도 올바른 성도 만들 수 있으면 예수님보다 실적이 훨씬 좋지요. 이 개념, 복음이 이게 차이의 개념이 아니고 귀함의 개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했을 때 세상 어떤 큰 유혹이라도 흔들리지 마라. 네가 죽을 때까지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예수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그 정신 갖고 해라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이 능력 갖고도 지금 이거 포기하잖아. 이거 뭐 만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예수 믿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 시간 따지보고 법 따지보고. 그 결국 뭡니까? 용한 점쟁이 믿은 거지. 예수 믿은 겁니까? 그런 거거든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